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또한 평안하게 하고 자유를 주는 것이지 도리어 그것으로 사람을 얽어매려고 율법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의 헌법도 그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고소할 핑곗거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가르침과 사역은 당시의 유대의 종교, 유대의 사회와 너무나 그 가르침과 교훈의 의미가 상반되고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그들은 율법으로 고소할 조건을 얻으려고 시험함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격이 매우 부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매우 중한 불경죄가 되는 것을 그토록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죄 없으신 예수를 중상모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으로는 악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이것은 도둑도 그럴 거예요. 도둑도 자기 아이나 자기의 부모나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는 거짓말은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맹세를 할 때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름이나 명예를 걸고 이 자기의 정직함이나 진실함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죠. 하물며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악하게 얽어매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행동은 바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마음이 없고 모두 다 자기 자신들의 이기심과 욕망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바로 그들의 그런 위선과 가식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는 바로 이런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본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그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거짓 증거로 여러 가지 중상으로 모략하면서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살리는 것이고, 율법은 평안을 주는 것이고,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바로 율법을 가르친다는 서기관들이 도리어 그 율법을 사람을 잡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종교적 위선이라는 것이 이런 위험을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도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대놓고 어기면서 예수를 죽이는 그들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시험하는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냐 이렇게 위선을 떨다가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들의 모든 추한 모습들을 다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의 어두움들을 밝혀주는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먼저 다 털어내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극구 부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율법조차도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이게 종교에 여러분 자칫하면 종교가 변질되면 이렇게 위선적이고 엄청나게 위험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용해서 도리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이 중상모략을 하는 이런 짓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가늠하던 유대 여인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공회에 재판을 받으려고 끌려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잘 됐다. 요 여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저 예수 우리가 한번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한번 잡아서 고소를 한번 해보자. 예수는 간음해서 잡혀온 이 여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우리가 한번 이 여자를 데리고 가보자. 이렇게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올무를 놓으려고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레위기서 20장 10절 말씀, 그 다음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처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에서 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반드시 간음을 한 것은 여자만 간음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간음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간통을. 그러면 이 남자도 같이 잡아와야 되는데 이 남자는 안 잡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서 20장 10절하고 신명기서 22장 22절과 24절 말씀해 보면요. 간부와 이 여자를 같이 다 잡아오는 거예요. 둘 다 잡아서 율법대로 증인을 세우고 그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율법의 처결을 내리는 게 이 율법의 정당한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지금 하고 있죠. 아니 율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유대인들이 율법에 정통하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가르친다는 서기관들이 지금 율법을 악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가장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금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하면서 이 죄를 지은 여인을 마치 자기들의 희생양으로 삼듯이 데려와 가지고 지금 예수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자비심이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선함이 있을까요?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완전히 마음이 사악해져 가지고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밖에는 그들은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통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간통은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는 간통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란 얘기는 법에서 더 이상 간통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1990년, 그 다음 1993년, 그리고 2001년, 그리고 2008년도에 4차례에 걸쳐서 이 간통죄는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26일 날 헌법재판소는 7대2의 이 판결로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간통죄는 여러분 폐지가 되어도 양심의 법은 그 누구도 폐기할 수가 없죠. 지금도 이 간통죄에 대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논쟁 속에는 사실은 두 논리, 두 합리적인 논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봤어요. 논쟁을 하는데 어떤 사이트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찬성, 어떤 사람은 간통죄 폐지 반대,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댓글이 달렸는데 읽어보니까 저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두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논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법 개념이 세워져 있는 틀이 애시당초 하나님의 신성한 법에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의 양심의 법, 그리고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간통이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을 쉽게 불식시킬 수 있어요. 왜? 성경만 찾아보면 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지? 성경의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얘기하네. 7계명에. 그리고 레위기서 20장 10절에도 말씀하네. 신명기서 2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네. 간통하고 간음하면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이렇게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네. 그건 분명히 죄구나.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간통을 불법으로 분명하게 정죄를 해요. 사람이 아무리 간통을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우겨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보편적 양심은 그것이 불법이요 불이라고 정죄하죠. 그렇죠? 세상의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그걸 위헌이라고 해도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그런 말처럼 여러분 그것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하지 않고 사회적인 통념, 또 역사적인 정치적인 이해 속에서 법의 개념을 바꾸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판결을 내릴 때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요, 골자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다 한다 이렇게. 다른 나라가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그런 논리죠. 정치적으로도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바뀌는 거죠. 그러나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역사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만을 생각하고 있지,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타인과 그리고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가정의 파괴로 인해서 그 어린 자녀들이 받게 될 상처, 그리고 가정이 파탄남으로써 파탄난 이 가정 때문에 그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생각을 못하는 매우 미련한 판단인 것입니다. 개인의 자기 결정권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이 건강하게 돌아가야 될 것을 법이 지켜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내의 외도 때문에,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
피해를 당하는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립니까? 그럼 그들의 결정은, 그들의 마음의 상처는 누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법이 해야 되는 거죠. 법이.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말았던 거예요. 정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법을 제정하고 입법을 할 때도 정말 깊이 사려심을 가지고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준으로 해야지. 인간의 개인의 자기 결정권, 죄를 짓는데 무슨 결정권이에요? 도둑놈이 죄를 짓겠다는데 그걸 결정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강도가 사람을 죽이는데 아니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거야. 내 결정권을 인정해 줘.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그의 아내와 남편은 외도로 인해 가지고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피눈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인생이 다 파멸되고, 예? 저들은 바람 나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냥 온 동네 다니면서 바람 피우고 살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당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잖아요. 왜 그들의 고통은 몰라라 해요, 법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 따지면 다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자, 여러분, 이 가는 문제 때문에 참 오늘날 그래서 저는요 기도합니다. 간통죄를 하나님 다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부디 있다. 여러분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되잖아요. 그러면 중혼죄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아니 내가 이 여자 만나든 저 여자 만나든 뭔 상관이야? 이제는 법으로 아무 문제도 안 돼. 그러면 또 다른 여자 만나는 거죠. 아내를 놔두고도. 그러면 두 집 살림 차리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혼죄도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거예요. 중혼죄도. 그뿐만이 아니죠. 그것이 하나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말씀드렸듯이 살인하는 것도 뭐가 문제야? 예? 그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잖아. 아니 간음해가지고 그 아내와 남편이 외도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거는 피 흘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꼭 육체적으로 살을 찢어가지고 칼이 들어가야만 그게 사람 죽이는 거냐.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탄이 나서 심지어 자살을 하고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을 우울하게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울해지고 우울약 먹고 정신병원 가고 그 사람이 당하는 피해는 왜 생각을 안 하냐 이거죠. 여러분 선한 자가 사악하고 무지한 자들을 상대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온순한 양과 같은 그러면서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온갖 핑계거리 트집거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그 앞에 패대기를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판결하시겠소? 우리가 가늠하는 현장에서 이 여자를 잡아왔어. 당신은 뭐라고 할 거요? 지금 이들의 마음은 율법의 판결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원하는 게 아니죠. 이들은 지금. 율법을 빌미로 핑계 삼아서 예수에게 어떻게 하든지 구실을 잡아가지고 지금 엮어서 넣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대로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지 라고 말하면 이 은혜도 없고 아주 그냥 냉혹하고 정말 이 율법주의자네. 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아마 비난했을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딱 그러는 거죠. 바로 이런 사악한 자들을 상대할 때 겸손함과 온유함, 동시에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가치 판단의 기준,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아시죠? 그렇죠? 솔로몬은 두 여인이 아이가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할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내렸어요?
지혜롭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감정,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그걸 딱 분별을 한 거죠. 예수님도 이와 같은 지혜가 지금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한 이 불법 상태의 마음으로 어쨌든지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의 꼬투리를 잡으려는 자들을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다고 하면 그들은 그것을 이렇다고 할 것이고, 저렇다고 말하면 저렇다고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울 거예요. 주님의 온유한 마음은 그들의 이 다급한 마음에 쫓겨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이 상황을 전개시켜 가고 계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뜸 대답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하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갑자기 뭘 쓰고 계시니까 뭐 하나 싶어서 이제 본인들을 질문해 놓고 예수가 뭔 답을 하려나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손가락을 갖고 땅에 뭐 끌적끌적거리면서 그냥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끄적끄적거리면서. 그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얼마나 지혜로운 판결이에요. 솔로몬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울려가지고 그걸로 판결을 내렸는데 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판결을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자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또 치라는 말씀도 아니죠. 치라는 말씀이긴 한데 무슨 얘기예요?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는 주님은 또다시 8절에 앉으시더니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땅에 뭘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뭘 쓰시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 여기에 막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때때로 있는데 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도 굳이 그걸 기록 안 해놨다고 봐요. 그게 중요하면 기록했겠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지금 템포 강약을 조절하고 계신 거예요. 템포러리하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이게 성난 군중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악한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이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템포를 주면서 천천히 땅에다 뭘 쓰시는 동안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사악한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이 지금 벌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마음의 사악함이 떠오르게 하심으로 율법의 거울이 이 가늠한 여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을 끄지고 와서 고소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바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주님이 깨닫도록 하신 의도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논쟁을 할 때 우리가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본질과 실체를 붙들고서 논지를 흐리지 않으면서 사심 없이 그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는 지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치 판단의 문제가 때때로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예스냐 노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막 고민될 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때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마음이 밝은 사람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법이 있어. 법대로 처리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과 법대로 처리하면 어떻게 해? 라고 말하는 사람, 두 사람 간에 진정한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무조건 법대로 한다고 해서 만사도 아니고, 또 무조건 사랑으로 한다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판단을 내리는 것도 그것도 지혜로운 처사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율법을 들먹이면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 데리고 왔을 때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여인을 율법대로 판결할 것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었죠. 먼저는 유대인들의 프레임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프레임에 걸리면 벗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선이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다. 이런 간단한 프레임이라도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것에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믿어서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확신하고 누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조금 길어서 이게 바로 율법의 본질이에요. 율법의 본질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이는 세상으로 하여금 정죄를 당하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정죄가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율법 그 자체는 거울이기 때문에 죄인이 그 앞에 서면 당연히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그래서 그를 정죄해서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와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고 온갖 미움과 위선과 자기에 대한 욕망만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요,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키우면 그 아이가 나중에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 그 아이는 공평과 정의도 세우지만 또한 자비심과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또한 정의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아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죠. 또한 예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들어 쳐라 라고 얘기하니까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갔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다 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어디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전 한 복판에서 이런 위선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런데 그들은 이제 양심을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여자가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그죠?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남자는 어디로 도망을 가버렸는지 못 잡아오고 이 여자만 데려왔는데, 가련한 이 여자는 증인 하나도 못 내세우고 변호사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한 판결이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예수님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죄인의 죄를 그냥 이렇게 간과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네, 좌시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은 죄도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정죄가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 회개케 함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임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죄를 정죄하심과 동시에 그녀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율법의 공의도 훼손하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행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요즘 사형죄 폐지 이런 거 많이 주장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을 해가지고 많이 써먹어요, 사람들이. 봐라, 간암죄 잡힌 그 여인도 예수님이 죽이지 말고 보내라고 그랬잖냐 라는 식으로 해서 사형죄를 폐지하는 것을 자꾸 이걸 가지고 인용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 말씀은요, 사형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논조는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 그 죄를 인정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죄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예수님이 무죄 방면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일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직시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차별금지법이 지금 이제 입법화 되려고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막 계속 국회에서 여러 논의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기독교 교계뿐만 아니라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나중에 세워지면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인권을 세우려고 차별금지법을 세우면 그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입법화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다는 빌미로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과 같이 법을 그런 식으로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짙어요. 이미 서구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줄 아세요? 이미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그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들 속에 도덕적인 본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목사한테 딱 와가지고는 질문하는 거예요. 회중에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미 유럽에서는 동성애 발언을 하고 그걸 죄라고 얘기하면 그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영창에 가고 벌금을 엄청나게 물어요. 그래 일부러 와가지고는 올가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러면 목사가 뭐라 그래요? 목사가 그건 죄지요. 또 용감한 목사님은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럼 그것 때문에 고소가 돼가 잡혀가요.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물어요. 그런데 또 그 말도 말 안 해.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계획을 아니까 그 농간에 이제 안 해드리려고 목사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또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가만히 있냐? 또 이래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렇게 해도 올라매고 저렇게 해도 올가매이고 이런 잘못된 악법이 세워지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자칫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는 왜 이 법이 교회가 한가하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그런 영향력도 있지만요. 뭐가 문제냐면 아직은 우리나라에
구성원들이 그래도 기성세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성애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그래도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기성세대들도 점점점 다 이제 이 세상 떠나가고 다수가 좀 돼 보세요. 그러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전적 부패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인격이나 도덕이나 윤리관 여러분 그걸 다 버리세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데 조금도 도움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진실함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사람에게 뭔가 의의가 있다는 이 나름대로의 미련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못 믿습니다. 예수 구원도에 절박하지도 않아요. 그저 어느 정도 도움 위해서 예수를 믿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이 말하는 게 진리예요. 인간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폼페이 화산이 여러분 그렇게 터져가지고 로마에 엄청나게 그 유물을 해보니까 그 속에 온갖 많은 죄들이 범람하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 프레임으로 예수를 잡고자 한 것과 유사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죄치 말라. 죄 지은 이 여인을 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도 그 여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것은 죄를 용인해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여인을 정죄하시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심으로 그리스도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자비와 선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까요? 항상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모든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이 율법의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이런 지혜로운 판단자가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지혜로운 판결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죄를 좌시하시는 것이 아니면서도 율법의 정죄로 이 여인을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로운 판단자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